지난주에 그 김창현 집사님이 설교할 정도고, 봐봐, 조경희 집사님 한번 쳐다봐봐. 지금의 2배 이상이 한 2.5배가 예배 인원이 되더니 이제 목사님이 설교한다니까 안 와요. 진짜. 자,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섬기고 있으면, 우리 신앙인은 그분에 대하여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할까? 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얻으실까? 라고 할 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데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도 예배를 잘 드려야 목사님이 상처 안 받는다, 이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방법이죠. 또 예배 때도 이렇게 잠을 자면 남이 상처받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또 졸려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냥 저희 편에서 볼 때 그냥 하나님을 많이 우습게 우리가 보는 생활을 하죠. 삶 속에서.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는 삶의 그 큰 이유들을 우리가 갖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지금 영광 돌리고자 그분을 귀히 여길 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귀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 물론 그것이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많은 시간들이 관련되어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 그분을 좀 귀히 여기고 그분을 좀 높이고 정말 무시하지 않는 듯한, 그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이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살면 세계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시내산에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모세가 준비하고 그 백성이 준비하여야 될 것들에 관하여 오늘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했는데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함부로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은가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은가요? 짐이 되나요? 좋은가요? 짐이 돼서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 말씀을 받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게 좀 전제가 되는데 제가 정말 의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싶냐? 만나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분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까요? 진짜 무슨 말씀 하실까요? 그분이 무슨 말씀 주실까? 그분이 만나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로한다고 그러고, 이 말씀을 어떻게 계시를 받아서 그래요. 전 계시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언받고 어떤 계시 받은 것에 관해서 저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과 180도 반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분과 대화를 한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는지 나는 그 배경과 그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정말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어제 송구 청년이 나는 내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해봤다. 인정한다고 말을 못 해봤다. 근데 처음 한번 이번에 생각이 들어왔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만 있었다. 잘못했는데 인정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양심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받길 원하는지에 관해서도 제가 잘 몰라요. 정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받길 원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지 않대요. 너희 가까이에 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대요. 정말 쉽죠. 우리가 몰라서 못 섬겨요. 다 아는데 못할 뿐이에요. 그냥 말씀이 옆에 있어요. 그냥 아는 것만 행하면 돼요. 정말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도요. 그 말씀을 거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요. 그러면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구주로 섬기는데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 무서운 거죠. 양심상 말이 맞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말씀을 받길 원하나 물론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하나 우리는 정말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나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자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결론이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 오지 않고 안 하는 건데 물론 그들을 보내야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성결하게 하라. 아주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만약 침범하면 죽여버리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단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준비시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기는커녕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40일 동안.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가서 이제 뭐 이거 두 번째 할 건데 최선과 정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혹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혹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세는요 40일을 금식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그 정성 중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은 첫 번째 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3장 출애굽기 3장 5절에 봤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전에는 자의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가봤더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붙어 있어요. 신기하다 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부르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저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 은혜된다고 그랬죠. 모세야 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전에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나 봐요. 모세야 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어른의 그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기도 생활은 그 누구보다 깊이 했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그 즉시 답이 나오잖아요. 그분과는 친숙한 관계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더 깊이 만나주려고 하는데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포로들 잡으면 어떻게 못 도망가게 하려고 옷 벗기고 신발 벗기죠. 어느 때는 옷도 다 벗겨요. 신발도 벗겨요. 그래야 잘 못 도망가니까. 군화 신으면 되지 않습니다. 벗깁니다. 완전 항복이죠. 너의 모든 것을 버려라. 굴복하라. 뭐 죄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과거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의 주관, 나의 영향력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그분을 만나려면 죄와의 완벽한 단절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어쩌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여러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주님을 뵌 거예요. 그런데 그때 5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본 거죠. 난 이제 파로다. 난 이제 망했단 말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을 판단하지만 판단하는 나도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난 이제 죽었다 라는 죄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가 그렇게 죄책이 있을 때 이것도 환상 중이에요. 숯불을 부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 중에 하나인데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을 가져가서 날아와가지고 이제 입술을 지지는 거죠. 그래 네가 입이 입술로 죄를 졌냐? 내가 다 태워 없애주마 라는 거죠. 그리고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죠. 주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죄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도 부름 받기 전에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그가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베드로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졌을까요? 제가 너무 많은 부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했던 사람들 중에 남보다 더 죄를 져서 죄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가 방탕은 했죠. 방탕하고 방황은 했지만 그 시절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게 방탕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가 술 마시고 많은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잘못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거죠. 내 몸을 더럽힌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그의 회개록은 누구보다 컸어요. 그는 그의 삶을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까지 호랑방탕하게 살 때도 있잖아요. 그는 낭비하진 않았어요. 그 세상적 관점의 삶에서는. 거듭말하지만 우리 바울 사도는요.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래요. 성경을 다 살펴봐도 거기에서 무엇이 죄라고 하는 것 중에 내가 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박해했죠. 그것은 몰랐을 때 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인식한다. 예, 그것을 이유로 되긴 했지만 그의 양심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대드는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의 깊은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간편하게 우리에게 복된 날이 올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의 죄에서 찾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접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누가 요구하는데요. 그 요구에 여러분이 즉각 반응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말만 하면 짜증이 나갖고 그를 피하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은 대상도 있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 요구가 타당치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정 사람같이 못한 사람이 엉뚱한 요구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귀를 막고 싶어 하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죄. 임금님에게 제일 큰 죄는 살인죄일까요? 임금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인죄는 일반 죄지만 임금님을 무시한 죄는 임금님과 관계된 죄라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인정할 수 없어요. 살인죄는 그에 대한 어떤 벌을 주고 다른 것으로 채용해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임금님과 관계되어져서 임금님에게 최선을 다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바로 그분과 관계된 것에 우리들의 심정이 어떤가.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손에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여러 죄를 다 말해요. 여러 죄를 다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생활이 우리들 속에서 지속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죄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최선과 정성이에요. 그분을 진짜 찾느냐.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일천번제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정적도 완전히 처단했어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부탁한 시므이도 죽이고 요압 장군도 죽였어요. 이제 탄탄대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잘 섬기려면 그분이 맡긴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지혜를 좀 얻을 요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왕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정성은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사생겼단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면 나 왕노릇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주 정성인데요, 또 겸손한 거죠. 아주 정성과 겸손으로 꽉 찼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지혜를 주셨고 세계에서 가장 영화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해서 그 기간이 열흘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셨고 6월절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그 이후에 6월절까지는 열흘 남은 거예요. 열흘. 오순절까지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지난 다음에 순자가 열순자니까 50일이 지난 절기예요. 맥주절기고 칠칠절이고 첫 감사절기예요.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으로 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요, 열흘 동안을 그들이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도 그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열흘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너희 할 바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몰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무엇이 전개되는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라는 명령은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알잖아요. 그건 준행한 거예요. 그때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이름을 말하면 잡아 죽이기로 결단한 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열흘 동안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120명이 모였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11명의 제자만 모인 게 아니고요, 나머지 성도들도 500명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현장을 보았고 그 중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폭발적이에요.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요, 거기에서 금식했거든요. 기도만 전념했거든요.
저는 그들이 왜 금식했을까? 겁도 나서 문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더더군다나 두려움이 더 많죠. 그러나 그들은 믿은 거죠. 정말 최선과 정성을 다한 거예요. 열흘을 금식하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이들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줄 거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도대체 뭘 가르쳐 주고 뭘 어떻게 할 건지 말을 해도 전혀 그들이 몰랐었잖아요. 그러나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았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내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을 금식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자마자 주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용기가 생겨서 할 일이 보인 거예요. 할 일이. 수천 명이 몰려와서 이들이 술 취했다. 그랬더니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의 첫 번째가 됐어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전도한 첫 번째. 3,000명이나 얘기했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그저 순종했는데 생명 내었다는 거죠. 만약 열흘 만에 안 오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더 했겠죠. 뭐 제가 보기엔 더 했을 것 같아요. 만약 20일 만에 안 왔더라면 뭐 좀 흩어질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했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저 열흘이 얼마나 지루할까? 전 저 열흘이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요. 언제라는 시점을 예수님이 말씀만 안 하셨어요. 열흘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장 6절인가? 사도행전 1장 6절인가? 어딘가 한번 봐봐. 1장 이때니까 하니 7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우리 드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그 전절인가? 내가 너에게 명령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4절에 있네. 괜히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하는 동안 하네. 4절인 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러지 말고 오순절날이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왜 저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저런 말 진짜 싫어해. 그냥 좀 말을 하지. 저게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그런데요, 순종했어요. 저같이 안 따졌어요. 말씀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지. 이게 뭐예요? 안 했어요. 그냥 뭔가 올라나 보다.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라는 건데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최선과 정성, 생명 내걸음,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줬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까봐 겁도 나잖아요. 바울사도처럼 될까봐. 그렇게 되려면 어떡하냐. 세상에. 이것도 거짓말이야. 제가 만약 하면 주님이 날 만나줘서 바울사도같이 되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 만나주셔서 바울사도처럼 되라고 벌써 이미 제가 18살에 받았어요. 제가 안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제가 주의 일 못하게 막았나요? 다 제가 열심히 안 했지. 주님이 힘 안 주셨나요? 힘을 도와줄 상황이라 있어야 도와주지. 우리가 힘이 붙여 넘어져야 뭐 언제 이뤄줄, 내가 노느냐고 지쳐 넘어졌지. 주의 일을 하다 지쳐 넘어진 적이 있기나 해야 나타나서 격려라도 해주지. 이거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넘어졌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주님이 와서 바울사도를 위로한 것처럼 위로할 상황이 됐나요?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혈기 부려서 십계명 돌판 깨뜨렸기 때문에 그거 도로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또 금식기도 해요. 물론 그때는 그 말씀을 받으러 갔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그거 구하려고 대신 회개하러 올라간 거죠. 그 정성 대단하잖아요.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 한번 좀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 경외하길 필요성을 구할 때, 그분을 구할 때 과연 어떤 자세로 구하느냐. 2장 1절부터 잠언 2장 1절부터는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기념을 내게 같이하며 내 글씨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저절히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고개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동향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저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도전하려 하시니라. 제가 광명동굴 갔는데 저는 이렇게 조명바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을 더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화보다 야간 그 불빛이 더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근데 조명빨은 별로 안 예뻐요. 조명빨은 별로예요. 예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조명빨은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 동굴 한번 가보려면 저는 화암동굴은 누구에게나 한번 추천해요. 저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마지막에 그 종유석 많은 데가 나오거든요. 화암동굴은 금광산을 이렇게 2시간 동안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종유석도 있는 그러한 동굴로 마지막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저는 잘못하면 소변치레예요. 거기 내려올 거 생각하면 거기 또 한 번 가보고 싶은데, 되돌아오라면 나 가보고 싶은데 거기 내려가면 거기가 오준지일까 봐 못 가겠어요. 되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거기 볼 시간이 거의 2시간 걸리고 거기 내려오는 시간은 뭐 20-30분이면 내려오는 거니까. 거기 제가 참 좋더라고요. 금광을 막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데 여기 광명동굴에 갔는데 거기 금맥 찾으려고 그냥 손으로 그 하나하나 깨가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자료를 쓰려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죠. 우리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저기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인가 어디야? 아니구나. 그거 좀 더 전에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금도 4절이네. 내가 사연인데 4절을 좋아할 걸 자꾸 5절을 좋아하고 6절을 좋아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뭘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찾는 거예요. 정말요. 그 공부하려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들은 황부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찾나요? 그렇게 찾아서 그분 만날까봐 무지하게 두려운 거예요. 그분 만날까봐 두려운 거죠. 그분 만나면 교회 분명히 열심히 하라고 그럴 거니까. 그분 만났다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분명히 끊으라고 할 거니까 그분 만날까봐 두려워서 말씀 접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우리는 한번 그냥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해당되면 좋잖아요. 베드로 설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면서부터 정말 눈물겨웠던 것은 이번 베드로 설교가 처음인데 중간에 제가 자주 울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제가 눈물겨운 설교를 했는데요.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감동 깊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 3번을 날 사랑하냐고 질문했죠. 근데 2번은 아가페를 사용했어요.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 온전한 것, 신적 사랑이라고 흔히 하죠.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도 아가페를 사용해도 돼요. 신약 성경에 사랑에 대한 표현이 299번이 나왔는데 그 중에 276회가 아가페라는 성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26번 나와 있는 우정, 친구관계, 형제관계의 사랑, 그것도 아가페랑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답변했어요. 그 사랑으로 왜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추측컨대 좀 죄송한 마음에 그보다 좀 정도가 낮은 것 같은 사랑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베드로만큼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살펴봤죠. 사랑의 눈먼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부족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다고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답변한 그 펠리아를 질문, 그것으로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너의 고백을 내가 받겠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눈높이를 베드로에게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리빙 바이블을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이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 흥정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그분이 그냥 사역한 거예요. 개인이 그냥 번역한 거예요. 원어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영어 성경을 쉬운 말로 바꾼 거예요. 자기가 영어의 성경을 쉬운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풀이역이에요.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풀이역 중에 풀이가 굉장히 길지만 그건 단순하게 줄이면서 분량을 줄이면서 풀이역으로 했어요. 의역한 거래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은 뭐라고 거기에 번역했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네가 말한 대로 계속 나를 친구라고 말하는데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정말 네 친구냐? 요한복음에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사랑에 관한 정의죠.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대로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말을 지키면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친 것과 같다. 너 나 친구냐? 우리 주님을 친구라고 인식합니까? 배반하는 친구로, 그 말씀 지킬 친구로, 생명을 바쳐 사랑할 친구로, 그 질문. 저는 너무 고마워요. 저 때 필리아라는 단어로 질문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찔리지 않아요. 고맙기도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베드로가요, 저 말에도 답변했어요. 난 그렇다고. 멋있죠. 정말 멋있는 사람. 세 번째요, 주님 만나려면 겸손해야 돼요. 지금 그냥 저희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못 만나는 사람들 생각해보고 저도 생각하고 모두를 생각해본 거예요. 다 이것에 걸린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쉽지 않아요. 삶에서 아쉽지 않아요. 정말 짐이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내가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부담해요. 번패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많은 경우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봤더니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람 사람인데 지금의 시리아예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나라에 제일 인정받는, 그 나라를 한번 구했던 그 나만 장군, 2인자예요. 저 2인자가요, 문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어요. 하녀, 소녀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 그 포로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아이고 선지자 계신데 그분 만나기만 하면 다 고치는데, 아이 다 고치고 능력 있는 그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은 왜 날마다 아람한테 줘요? 이해가 안 되신 분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왔잖아요. 왕이 선물을 많이 줘갖고 임금님에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라고.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 염려하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음을 보인다고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왔어요. 나만 장군이.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요, 게하시를 시켜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난대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내가 오면 그가 나와서 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안수해 주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죠. 어디서 또 저걸 또 알고 왔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뭐? 날 보고 그 뭐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가서 씻고 야야 그냥 가자. 야 우리나라에 가다라.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보다 뛰어나지 않냐. 그 말은 맞아요. 야 씻어서 깨끗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살고 낫겠다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 부하들이 너무 멋있다고 했죠. 부하들이 저 장군에게 저것을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장군이 너그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저 말하지, 부하들이 저 때 손가락 건드려서 저런 말을 했으면, 그전 같아서 목 잘랐으면 절대 저 말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종들이 나와서, 부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더 어려운 일 부탁했으면 다 했을 겁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씻어서 난다는데 그건 뭐 못해봅니까? 왜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한번 하십시다. 그 종들 괜찮지 않아요? 저는요, 나만 장군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저거 말할 수 있었지, 그 나만 장군이 개박했던 사람이라면 말 못해요. 씻었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주님 만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나의 가치가 더 높아서는 안 돼요. 그분의 지시와 가르침보다 더 높아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주여,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은 거듭 떠보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또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저 사람 좀 그냥 가게 좀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속셈도 물으시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주여,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말을 해도 말씀을 오직 저렇게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넌 개인데 내가 개한테 왜 주냐? 난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왔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그 여자가 옳대요?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예수님이요, 그 여자가 개처럼 보여서 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여자의 믿음을 사실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처음에 답변하는 것이었던 것도요, 이 과정으로 모든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한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그 즉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해.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죄를 회개하시래. 두 번째, 최선과 정성을 좀 다해봅시다. 그 다음에 겸손해봅시다. 그냥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현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네, 그분의 나라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시고 그분을 좀 그분대로 대우해줘서 귀히 여겨주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높이게 하옵소서, 그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죄를 청산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모인 우리가 더 주께 최선을 다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